오늘 이렇게 또 성도님들 날씨도 추운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세상 관직, 대통령, 지방자치제장들, 또 회사 같으면 회장,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만 봐도 상당히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존경의 대상 내지는 의식이 되는,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보면 우리 사람들 눈치가 봐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들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분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고 또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촛대가 항상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말씀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 마음들이 바꿔져야 됩니다. 초점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생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귀한 겁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명예가 없고 조금 못 뺐어도 괜찮지만은 주님 편에서는 우리 그분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니까 조금 말이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으로 섬기고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때로는 업신여기고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가는 길 동안에 주님 섬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또 멀리서 오신 성도님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더욱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 앞에 마지막 주 설교 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찾아보니까 잘 가물가물 안 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앞에 제가 뭔 설교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친 거지. 만약에 다 성도님들이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었고 금방 해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반복된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짐승이나 식물들을 누가 지었냐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수많은 것을 아담이 지었는데 짓다가 저 같은 지금 상태 같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한 10단어 이상 가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었어요. 예? 근데 이 이름을 지은 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정말 잘 지으셨더라고요. 예? 호랑이라고 안 하고 토끼 했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다 이 뜻이 있고 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담처럼 똑똑했던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까지 왔냐니까 점점 세포들이 죽어가고 내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어떤 때는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내 핸드폰 못 봤냐 이렇게 한다잖아요. 예? 내 핸드폰 못 봤냐? 누구야 내 핸드폰 못 봤냐 이렇게 그렇게 참 점점점 못 쓰게 된 겁니다. 못 쓰게 돼. 아담의 후손으로 것은 망가져가고 못 쓰게 돼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하면은 옛 모습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그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새로운 것은 이 땅에서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은 이 고통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 신 중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신들 중에 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신이 있던가요? 이 세상 종교는 다 자기 행위,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신자가 사람이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넣은 게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라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대고 듣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은 생기려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평생에 우리 육신의 양식은 채워져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영의 양식은 마멜라가지고 비틀어져갖고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 말씀이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점점 영은 메말라지고 비틀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보는 영의 양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한 끼, 세 끼 꼬박꼬박 채먹어 먹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오늘 한 끼 빼먹으면 막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세 끼를 아주 철저하게. 근데 영의 양식은 한 끼도 안 먹어놓고는 배고픈지를 몰라. 이러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말씀한 부분들은 조금 복습 차원에서 이 앞에 설교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었냐면은 이 히브리서 내용에 멜기세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은 성경은 딱 단도직적으로 뭐냐 딱 결론을 짓는다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론을 딱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한 이유가 그 당시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넘어서 강을 건넌 자를 통해서 강을 건넜다 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을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이끌어 갔지만은 이 사람들 안에 뭐가 문제가 박혀 있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부분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우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니 너무 쉽고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복음이에요.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쉽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또 특히 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들을 딱 장악을 해버리니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먼저 딱 그걸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사단이 내 주인이어가지고 그것을 안 놔주려고 그래요.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우리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출애굽기를 한 번쯤 말씀 보셔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려 합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하셨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끝까지 달라듭니다. 근데 쉽게 안 빠져요. 안 보내줘요. 아주 이제 강렬합니다. 처음에는 3일길만 가라. 애들만 데리고 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양과 소를 가고 하면 제사를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이 사단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날이 하루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아 나쁜 놈이네.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네. 이런 걸로 인정을 받을 호도에서 말을 할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한번 망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끝이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이제 끝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야. 교회 가봤자 뭐 한나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빼면 뭐가 있죠? 없어.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셔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 증거가 빠지고 예수님이 빠진다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비교 대조법을 이렇게 많이 써요. 처음에는 천사들하고 비교를 했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번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요. 그냥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다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너무나 쉬운 대답이고, 성도님들을 무시한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말처럼 예수님 인자가 누구냐예요. 인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나 여기서 지금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나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은 안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4대 성인 내지는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예수님을 아주 비하해버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같은 격이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확실히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오는 자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너무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이 생물학적으로 죄인이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 생물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이 죄를 사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 놓으셔가지고 구약에 수없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선도집회 때 수없이 많이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서 얘기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이 정사라는 것이 왕권이나 힘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정사를 맺고 근데 뭐였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기로 입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가 BC 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광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가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 관계였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원수였어요. 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아이들도 태어난 순간부터 원수로 태어납니다. 그 원수로 태어난 아들이 이 신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원수로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4대 독자 아이들이 원수로 태어났다고? 그것은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눈이 영안의 눈이 가려지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제 말을 하면은 이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냐니까요? 마귀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를 엄청나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시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신 분들은 세상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런데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셔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셔서 모두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세상 사람 종교는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행위로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선한 일이 있고 사람 편에 선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 쪽에 선한 일은요, 무엇을 좀 갖다 주고 누구 도와주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으로 본적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마귀 사단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꿔지는 것이 목적과 이런 부분들이 바꾸어지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말씀하셔서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악한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게 다 악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악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의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이 자기 의로는 자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야 되냐니까 아담으로는 죄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남녀와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죄를 못 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기를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평강의 왕.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졌느냐. 이제 화평의 길로 우리는 주님하고 언수했던 것이 화평해졌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원수에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에베소서에 수없이 그 화평 얘기를 하셔요. 화평. 전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언수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주님하고 우리와 관계는 화평해졌어요. 화평, 평강, 화평 그런 뜻이 그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갔는데요. 멜기세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다. 그런데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때는 네이지파에서 제사장 임무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네이지파도 하나님이 그냥 네이지파 너그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해라 해갖고 된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겼는데 소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금과 보화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 성막을 짓는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참 있어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 사단이 틈을 타서 어땠습니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사건이랍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조리 그냥 그 음과 금을 송아지 형상을 파서버렸어요. 완전히. 그게 참된 신이었다라면 파서버렸던 그 사람들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파서서 물에다 뿌려버렸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이상한 것만 가지면 만들려고 그래요. 습성이. 엄청나 이 옛날 바벨탑 사건도 봤을 때도 이 산에 가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쌓기를 좋아해요. 굉장히. 예, 옛날 바벨탑 사건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쌓아놓고 거기다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버려져야 돼요. 완전히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 육신의 옛날 네이지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제사법인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그래서 24 반열대로 한 사람이 네이지파에서 제사장이 죽으면은 다음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완전치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낸 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느냐.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몇 명을 보실 때 정말 어떤 부분적만 딱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 시간들이 다시 너무 많이 차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하고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장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 5장 11절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받을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를 얘기하냐니까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서가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히브리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게 됐는가.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유대인한테 한 말과 이방인한테 한 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고난을 받고 어떤 이런 유대인들한테 한 말을 이런 것을 우리 이방인들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제 어떤 일만 기다리고 있냐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들림을 받을 준비는 게 아니라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가르치면은 끝까지 열심을 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이합주의 말씀 드린 것처럼 또 아까 이거 7장에 멜기세덱이 한 것처럼 뭐라냐니까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하기 어렵다. 왜 이것을 해석하기 어렵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도시대 초창기 은혜를 입었는데 원체 이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해도 계속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떤 때로는 내가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럴 때마다 성경으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옛날 구약 제사법은 끝났고 완전히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성경을 비춰봐야 되는데 내 생각, 행동이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좀 피고 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지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내가 구원을 안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강령이나 다른 모임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여기서는 구원받고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들이 다른 모임을 가면 다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틀렸을까요? 그 사람이 틀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에 동의 절대 못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의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자니까.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이제 구원받고 오래되면은 선생이 될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말씀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 초보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 이거 초보 얘기하잖아요. 초보는 운전수들이 초보 많이 붙여갖고 다니잖아요. 차를 많이 산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사람 뒤에다 초보를 붙여갖고 다니잖아요. 나는 초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조심해서 가시오. 나는 운전에 미숙하니까 당신이 안전하게 지켜나가시오. 어떤 그것을 초보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점점 자라서 뭐가 되냐면요. 장성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나 이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리니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었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성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걸레 차고 다니고 우유나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벗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아직도 어떤 옛날 구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구약의 모습들을.
장성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선생일 때 너희가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유대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확실히 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젖이나 먹고 젖이나 먹을 사람이 있단 거예요. 어린 아이는 평생에 젖만 먹잖아요. 근데 하루가 밥을 안 먹고 젖만 계속 10살, 20살 됐는데도 우유나 분유나 요것만 먹는다고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되면은 단단한 식물도 장성한 자는 소화를 여기 좋아해주고 다 헤쳐나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 안에서 성장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하루 같은 그런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 나옵니다. 지각.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만 지각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지면은 이제 우리한테 이 지각이라는 부분들을 헬라에 보니까 아리스테시스 해가지고 감각, 인식 능력, 분별력, 영적 감수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을 알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하루한테 자동차 운전을 하면 하겠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데.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시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연약한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다 적용한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지 연륜이 오래됐으면은 이제 참 연약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까지 이제 이르러야 된다라는 그걸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어떻게 보면 아리송하게 알 것도 같은데 또한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령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개라는 게 죄송합니다. 이 세 분이 인격이 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함께 한 분인데 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만약 예수님으로 계속 이 땅에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 역사가 그 예수님 앞에서만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신 후에는 지상의 어떤 나라와 어떤 지형과 어떤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면 다 똑같은 답으로 교통해요. 참 통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이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헤데루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얘기할 때 알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알로스라는 말은 다르기는 다른데 질이 똑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고 독생자로 오신 이분을 떠나가야 누가 오시냐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구원받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니까 성령이 하셔요. 우리 내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전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이 교회에 만약에 없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에 1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민들 속에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누가 오시냐니까 찾아오셨냐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주인이 이 자리에 우리 성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떠나가고 그 주인이 누구냐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누가 찾아오셨냐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한 몸인 것을 증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위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소위사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불꽃같이 혀에 갈라지는 소리같이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도가 아니었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16개 방언으로 소리를 막 여기저기 하니까 그분들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틀린데 알아먹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신통한 것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사항이 안 풀려갖고 쫙 있는데 어느 순간에 풀려봐요. 엄청나게 기뻐요. 그런 때 이것은 어떤 자료를 보거나 무엇을 안 가르쳤는데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저도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와 이거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 누가 하시냐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의 설교를 듣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가서 같이 죽고 같이 갇히고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3번을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고 하셔서 그 닭 울 것을 새벽에 듣고 나서 통감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을 몰랐던 것을 오순절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죠.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보라,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찾지는 마십시오, 시간 관계상.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장입니다.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는 것은 구원받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나님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저 서울대 법대에 나온 사람이 더 잘 깨달을까요? 우리 할머니들이 더 잘 깨달을까요? 할머니들이 더 잘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봐봐라. 연약함을.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수해요. 자기 깨를 안 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근데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자기 지혜가 들어가요.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요게 들어가니까 주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시몬, 유다, 우리 그 육신들도 우리 보지 않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능력을 안 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한 장 더 이왕 넘기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는 곧 성령을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렇게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 누가 왔냐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모르면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매달립시오.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상에 들었던 것을 안 풀어졌던 것을 나중에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은 가만히 있어도 해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잠만 나서 자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어떤 역할이고 성령을 존중하시고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찾으셨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성령을 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 언제까지냐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요. 우리는 성령을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곧 뭔 얘기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가 조금 뭐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복음이 떠나버리고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피는 값어치 없는 피예요. 하나님의 피는 너무 귀중한 피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모형했다. 참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장.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골고다에 가시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요, 뭔 죄를 잘못 지어도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더 예민해집니다. 더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죄로 생각하면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잘못하고 훔쳐먹고 사기치고 이거를 보통 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진짜 총들의 죄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아니, 물건 하나 훔쳐먹었다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것을 죄로 삼아갖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죄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모자라며. 의에 대하라 하면, 의는 하나님만이 의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역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역을 끝내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승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돼요. 이 땅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오시게 하려면 예수님이 가셔야 돼. 근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만족이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요? 좀 어렵죠?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만족을 누가 이루셨냐니까 예수님이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갖고 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예수님만 봐라. 예수님의 못자국만 봐라.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주님께서 다 증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겠죠? 예, 사단입니다. 사단이 너희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했지.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권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 끝났다고? 말이 틀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고 원수했던 관계가 이제는 화목되어져서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그 전에는 누구였냐니까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냐니까 마귀 사단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 앞에서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은 세금이라는 것을 국가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돼요. 뭐 세금은 여러 모습이죠. 국세, 지방세 뭐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세금 낼 때마다 좀 아까운 듯 해갖고 그래요.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죽어요.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또 동사에 사망신고 오면 빨간 줄을 그래갖고 절대로 세금 내란 말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민을 가든가. 이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가보면요. 대한민국 세금 안 내요. 세금은 뭐 내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우리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것이 끝이 나고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대로인데 나를 보면 그대로인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주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 지내버렸어요. 장사란 얘기는 처음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 끝날 인구까지 모두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단으로부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실 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분들은 관계는 아담이 우리가 아담을 마귀 사단을 속여서 아담이 우리 조상이지만 그 신분 관계가 죄의 신분이었던 관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주인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마귀 사단의 심판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통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뭔 죄를 지었거니 저렇게 십자가상에서 또 죄를 두드러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서 죽었다냐. 아이고 불쌍해라 했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떤 할머니가.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약해서 십자가 다니면서 달렸습니까? 그 죄는 여러분과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승리의 표시인데 사단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내려와봐라. 네가 참된 신이라면 내려와봐라.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세계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기쁜 일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병이 들고 고통으로 된가면은 그걸로 계속 가면 문제인데 이제 우리도 이제 벗을 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이제 참다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벗을 날이 있는데 벗는 것은 축복입니다. 실제적으로. 예,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들고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여기 올라오는데도 허리가 구부러져갖고 그냥 힘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다리심이 없어갖고 들어오고 추위에 약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럴 것을 벗어버리면 나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을 수가 없는 생명.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불완전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덧입히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시사 성령은 뭐까지 하냐니까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주님께서는 알려주셔요. 실제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래서 여기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3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시지 못하겠고. 왜 그러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쭉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구원받는 내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는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후서 6장에도 말하잖아요. 구원 받을 때 내가 너희가 구원의 날이로도 하면서 너희를 도와줬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인자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에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려면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우리한테 해주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를 한 번쯤 봐야 돼요. 그래서 뒤로 넘겨 가지고 1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그 22절부터가 핵심이에요. 그 왜 성령 해방죄 얘기를 하셨는가? 12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예수님을 헐뜯냐니까 24절에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니까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 얘기를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헐뜯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세부는 말 그대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똥파리의 왕이라.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냐니까요. 파리의 똥처럼 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이 발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근데 이분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똥파리,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똥파리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비하해서 했으면 온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 들이 가서는 똥을 싸고 나면 똥파리들이 달라들어갖고 얼마나 참 지저분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똥파리에 그렇게 왕이라고 비하하고 헐뜯고 없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니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이게 안 꺾여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똥파리 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시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러면 내가 똥파리 왕이가 사단이면 사단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서로 합해도 시원찮은데 서로 사단끼리 싸움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합당하냐. 그 얘기입니다. 사단을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게 이거에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계속 얘기하는 예수님 보고 똥파리 왕이라 한 사람한테 뭘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사람이나 생각하고 값어치 없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실제로.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의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은 지금 사단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사단을 잡아내려면 사단보다 더 힘이 세야 돼. 힘이 세지 않으면 그 집안의 사단을 못 몰아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끝까지 반대한 사람은요, 못 받는다고요. 구원을 절대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들은 왜 구원을 받았느냐?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그분을 인정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계속 똥파리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닌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 사심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은요. 성령의 그 능력을 제한하거나 성령의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런 분들은 성령 해방죄에 포함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셨고 이 부분들을 정립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딱 서야 돼요. 딱 서고 있어야 돼요. 요 12장 쭉 13장 앞에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쭉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얘기냐면 귀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주인이 누구냐?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이 주인이 누구냐면 귀신이었어요. 나갔는데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고 그냥 주인이 나갔다가 보니까 빈집이에요. 빈집.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 것이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 여기 주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똑같았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우리 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니까 사단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을 쫓아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 주인을 갖다 심어야 돼요. 오셔야 돼요. 주인이. 근데 옛날 마귀 사단이 주인이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이제 모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인을 섬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령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성령 해방죄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히 생각하면은 성령이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변호사 역할과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 역할을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성령 해방죄,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구원받을 방법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되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부인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의 5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주님께서 뭐냐니까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보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예요.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김정은이 죄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도 그 악독한 김씨 집안의 김정은이 죄를 사해준다고? 택도 없는 얘기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주님 편에서는 그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히틀러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예를 들어서 누구 어떤 그 형제를 속였구나, 누구 형제하고 다퉜구나, 이런 죄는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죄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령 해방죄하고 똑같은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망에는 두 모습으로 봐야 돼요. 사망하면 보통 우리 죽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합해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덧입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의 죄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가졌다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 사망하고는 분리를 해야 돼요. 구분을 지어야 돼요. 여기서 사망의 죄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을 받겠잖아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가 사망의 죄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성령 해방죄하고 이제하고 동일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옛날에 저도 잘못 알고 설교를 잘못 알고 한 적이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정말 유명한 목사님, 누구 말하면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거 사망의 죄는 살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했던 사람들은 사망의 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을 레위기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한일서에 보시고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레위기서 20장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레위기서 20장 내용은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망의 죄하고 이 죄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난 관계가 없는 그 죄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쭉 여기 얘기를 말씀하시면은요, 굉장히 입에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0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또 11절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쭉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이라는 거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는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을 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누구 아내를 취했으니까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게 다 연관을 시키면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어렵게 이게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죄하고 이 죄하고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좀 이렇게 보충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까 성령 해방죄와 똑같이 성령 해방죄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죄는 다 사할 수가 있다니까요.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했다라는 그 근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을 비하하고 똥파리의 왕이다라고 비방하고 주님을 없인 여기는 그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이 사망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망의 죄는 누구 아내를 누가 무엇을 해서 음행을 해서 죽여야 되는 그 죄하고는 구분이 틀리다고요. 여기 죄는 사망의 죄는 주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옛날 원수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바꾸어진 상태를 그 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정도로 예수님을 비하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해버리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요한 1서 내용에 보면은 그리스도 영과 마귀 사단의 영을 구분하는데 뭘로 기준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영들은 사단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단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구분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그래서 그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게 눈을 못 뜨면 어떤 범하냐면 레위기 20장처럼 누구 죄는 죽여야 되니까 이거는 사망의 죄야.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 구분을. 그러니까 성경이 상당히 어려워요. 해방죄,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이 앞에 제가 말씀하신 죄가 하나 더 있어요. 짐짓죄, 히브리서 말하는 짐짓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사람들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게 성령 해방죄, 짐짓죄, 사망의 죄, 이게 사실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성령 해방죄 같은 경우는 성령이 역할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야만 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들을 자꾸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 중에 그 정도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율법으로는 의가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보고 성령을 해방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배경이 바리새인 때문에 나왔어요. 그럼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같은 종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성령이다. 성령으로 오셔갖고 자기가 그런 무리들 많죠.
성령을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야만이 자기만 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처럼 저 청계산인가 어디다가 본부를 지어서 거기가 자기들의 어떤 그 성지다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이 자기들 안에 들어야 구원이다라고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서신서가 뭔 내용입니까? 전부 이 주님께서 너희 신분이 옛날에 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상속자다. 상속자를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 보고 전부 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나하고 같이 로마서 말씀처럼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건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인 물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가졌다 소리 못해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힘드시니까 유머 좀 들었던 얘기를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로 잘 사신 분이 삼성가입니다. 삼성하고 현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비하를 위한 게 아니라 웃으려고 좀 합니다.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먼저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먼저 돌아가셨죠. 그분이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을까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면 뭐 명예가 없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고 5살 차이가 난다네요. 현대 정주영 회장하고. 그래서 이제 형님 동생 하는데 먼저 가 있었대요. 그 어디 갔다라고 얘기는 제가 말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이고 형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동생 오셨는가. 나 1,000원만 빌려주소.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은 돈을 하나도 못 가지고 왔는데 자네는 있겠제? 가지고 왔겠제? 그러니까 형님 나도 1,000원도 하나도 못 가지고 와갖고 아무것도 빌려줄 것이 없어.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사 먹으려고 1,000원어치 뭐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1,000원이 없어서 못 사 먹었다고 우리나라 돈 제일 많으신 분들이 그랬다는 어떤 유머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치 중요한 거죠. 그분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건드리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보화가 참된 보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보화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장막집 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따로 이렇게 딱딱 분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부와 성자가 마지막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와주시는 역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이렇게 계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보라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성령 시대에서는 구원받는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축소가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어느 순간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제 성령은 떠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시대가 옵니다. 여기저기 달려도 말씀의 기갈이 와가지고 말씀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말씀을 들려줬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말씀을 전해줘야. 근데 성령이 만약에 안 오셨으면 우리 복음은 못 전해집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시대인가 이때가 얼마나 귀중한 시대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령 해방죄하고 또 짐짓죄하고 사망의 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부류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한 부류로 보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똥파리의 왕 예수님을 파리의 왕으로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성령을 해방해서 사하심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를 정말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